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평안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물 좀 묻으시겠어요? 네, 오늘 다 캠프를 가서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입니다. 어린이 캠프 날 캠프장에 있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우리 석권 형제님과 함께 캠프를 1992년도에 5학년 때인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어린이 캠프 때는 항상 캠프장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30년 정도 캠프를 하면 캠프장에서 3박 4일을 보냈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님 이번 캠프 안 가세요? 그랬더니 네, 못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시인 형제가 대신 가고요. 둘 다 빠지면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못 빠지고 하나만 갈 수밖에 없고 가까운 데서 하면은 저녁이라도 갈 텐데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나온 세월들을 참 돌아보면서 저희 큰 조카가 제 기억에 지금 50살인데요. 어린 캠프를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원자매 지금 원주 캠프에 가 있다고 그 카톡이 와서 참 반갑고 어쨌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완주 봉동교회 주제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자라는 주제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또 소망을 하는데 첫 단추를 한번 끼우고 싶습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인가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복음 때문에 오셨고 복음 때문에 살으셨고 복음 때문에 죽으셨고 복음 때문에 부활하셨고 또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면, 신약에서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이야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오순절 성령님 오신 이후로 엄밀히 따지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구약 39권 신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성령님으로 구분을 하면,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따지면, 어쨌든 거기까지 성령님 오셔서 오순절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널리 번창하고 퍼져가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주님이 이 보물을 데리러 찾으러 오실 그 날이 이제 성경을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끝 구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싶으시면, 또 복음을 잘 전하고 싶으시면 로마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인데, 그 서신이 사도행전 이후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서신, 약간 10몇 개의 서신이 있는데요. 보통 인사말을 보면 1절, 2절, 좀 길면 3절. 그렇죠? 인사말이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면 1절짜리만 있는 인사말도 있고요. 대부분은 2, 3절 안에서 인사말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인사말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7절까지. 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인사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을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종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서신서를 이제 썼었는데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이 뭐예요? 선택받아 선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며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해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서신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느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히브리서 1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이 좀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복음은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구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준비하신 기간이 4,0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 하늘의 왕께서 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그 준비하신 시간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게 4,000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셨다. 이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자, 이게 뒤에 보시면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여러 많이 등장을 하고 특별히 마태와 마가와 사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책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냥 검색을 해서 검색만 해서 봤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직접 다 찾아본 건 아니고 검색을 했을 때 성경 사전에 이제 그 어플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어를 검색하는 게 검색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바라본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반대로 빛이라는 단어, 이 빛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까? 거기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교회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큰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한자를 보시면 하나님 보일시자에다가 한일자가 있고요, 입구자가 있고 받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자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복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 사람에게 그 받전자가 에덴 동산을 표시하는데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웃게 만들면 한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다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게 또 복음이라고 거기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건데요.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여러 차례에 시도한 장면들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했던 그 신생아 몰살 작전 그것이 있고요. 또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 보면 왕들 시대에 들어가 보면 아달랴가 그 다윗의 후손을 다 이제 진멸하려고 했었는데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것을 이어가는 그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스더에 가면은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이렇게 몰살하려는 그러한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막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은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어떤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이 부활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이 복음을 부활을 통해서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 헛되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에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입니다. 복음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죠? 발견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걸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인생은 보물찾기다. 그 천상병 시인인가요?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귀천, 돌아갈 귀 하늘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거기 끝에 보면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 나온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 꽃대력의 희망을 책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애벌레 이야기가 나오죠. 애벌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애벌레 이야기가 꿈을 찾아서 그 애벌레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많은 그 기둥들이 서 있었지만 그 정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위에서 들려오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죠. 기둥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그 한 친구가 이제 나비로 변화된, 나비가 되죠. 애벌레가 이제 죽었다가 이렇게 며칠 지나서 나비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책 속에 보면은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난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 뭘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중에 지나고 나면 헛된 시간들, 헛된 이야기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를 얼마 몇 년 전에 뭘 땄다, 그 이름이 어떻다 말을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의미 없는 고라 같은 것들로 이제 비춰진 그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은 그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이 책 읽고 난 소감이 어때? 물었을 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허무해요. 그 학생 말이 선생님 허무해요. 잘 봤어요. 맞아요. 허무해요. 왜? 쭉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뭔가 준 것 같은데 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참 허무한데 그 나비가 한 친구가 변화가 되어서 나비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애벌레들 속에는 나비가 될 수 있는 형상이 그 속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나비가 될 수 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땅을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것을 취하다가 땅에 지쳐서 결국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서신 첫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서신에 쭉 계속해서 대부분 모든 서신들 속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인데요. 그 소풍에 가면 우리 예전에 맨 마지막 시간이 뭐였죠? 보물찾기를 하죠. 보물 잘 찾으셨어요? 소풍 가실 때? 자, 기대되고 막 설레이는 그런 시간인데 못 찾은 아이는 어때요? 한쪽에 쫑해갖고 시무룩하고 찾은 애도 잘 찾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끝나면 돌아갑니다. 보물찾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찾아야 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국의 5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다가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얼굴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돌보았던 양들이 말을 한다면 다윗이 내 목자이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으로.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는 다윗이 풍족할 때, 풍요로울 때, 잘 번영해 나갈 때 썼던 시가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그런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썼던 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바울이 말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다, 족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 그분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엄청난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태어나실 때 누울 자리조차 없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성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우면 그분 속에서 그 모든 보화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물인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인생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에 빠지게 되면, 진짜 복음에 빠지게 되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의 내용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잘 먹은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비결, 그는 바로 이 복음 안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렇죠? 빌립보서 1장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머뭇머뭇 말씀 들었잖아요. 그도 사도 바울은 그런 머뭇머뭇이 아니라 두 사이에 껴서 어디를 가도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 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깥에서 두 가지 모습의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을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이제 바울이 목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바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해자 하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바울을 좀 더 힘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좋다.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어쨌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배운, 그 비결을 배운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배운 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고,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받은 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준 거고, 그렇죠? 어디서 딴 데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보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잃어버린 보물들을 찾고 계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보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에서만 있는 말씀처럼 도적같이 이 보물을 데리러 찾으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복음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이 빛은요, 내가 스스로 비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두 가지 빛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빛을, 주님의 빛을 전할 비출 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비춰주셔야만 나에게서 그 빛이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빛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는가 하면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반사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I am I,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복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이 빛이 나에게서 또 비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착한 행실하면 세상에서 보기에 뭐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착한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너희로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첫째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빛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 후에, 모르시는 건 아시겠지만 안 후에 이 복음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지, 이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원래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명해주고 비춰주시는 분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조명해주시고 이제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두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네 가지 유익이 디모데서 3장 15, 16절에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복음인데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망해야 되죠. 그렇죠?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잡습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자격을 갖추는 무엇이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편지 봉투에 지금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어떤 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가 훼손되면 나중에 복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진리는 복음 안에서 더 튼튼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두 개가 다 공존하려면 둘 다 튼튼히 견고하게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과 진리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빛이 첫째는 지난 주일처럼 수신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 복음의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은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하는 영이 이 복음의 광채를 희미하게 하는 이 빛이 더 빛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등이나 성전에 가면 등잔대 이런 게 보면 끄림이 생기거나 이렇게 뿌옇게 뭐가 끼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음의 빛을 막게 하는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점검하고 닦아내고 치우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빛은 제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살아갔고 내가 사는 목적이 복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고요. 그걸 빼면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알고 난 후에 담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의 마지막 고백이 멋지게 유언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멋있게 유언을 하고 떠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말하고 떠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사람 등장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남기고 그런 껄껄거리면서 이제 남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로서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후회하심이 없는 주님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